수차례 수술을 받게 되고 깨어났는데 두 눈을 실명하게 되고 아들이 본인의 상태를 물었을 때 데이비드 목사님께서 하신 대답은 호두 아도나이 키토 길에 올라마스도 이 찬양을 부르셨다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대가지불을 치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 여정에서는 영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재건될 수 있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에 대해서 듣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헤롤드 궁전 안에 있는 교회도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도 영국에서 세운 교회라는 것을 듣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재건될 수 있도록 건국에 이바지한 2명의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라는 뜻은 사랑하는 자, 연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목자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목자였을 때나 또 왕이 되었을 때도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드렸던 다윗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24시간 주의 얼굴을 구하는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주님을 예배했고 이 마지막 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도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고아들을 섬기며 예배를 쉬지 않는 그 다윗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인 벤그리온 다비드가 있는데 이분은 원래 과학자셨었고 영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아세톤을 발명하면서 그 아세톤 재료가 폭탄을 감싸는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영국이 승리할 수 있었고 가장 큰 공을 세운 벤그리온 다비드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영국이 도와줌으로 1947년에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1948년 이스라엘 정부 수립이 되면서 벤그리온 다비드가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건국의 아버지로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같은 해인 1948년에 대한민국도 정부 수립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시고 영부인은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이신 프란체스카 여사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된 한 민족이 대한민국이라고 하셨고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같은 해에 정부 수립이 되었고 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하나님의 사람이셨고 그 영부인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같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해 뜨는 나라 대한민국까지 와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그 이스라엘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사장의 나라로 대한민국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당시에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섬기러 가게 되었는데 한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일정을 듣고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헌금을 심으라고 하셔서 준비해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갔을 때 교회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연세가 90세에서 100세 되시는 고령자시기 때문에 몇 분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 교회들이 방관하고 묵인했기 때문에 교회인 저희들이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섬기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도 데이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게 하시고 사모님 성함은 레아였습니다. 레아 사모님이셨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이셨냐면 브래드 TV의 김종철 감독님께서 10여 년 전에 만드신 회복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는 이스라엘과 이슬람권에서 꿈과 환상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러한 분들의 간증을 담은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과격한 유대인 단체나 이슬람 단체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나오셨던 이 교회 목사님 아들이 그때 당시에 10대였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선물 상자를 집 앞에 두고 초인종을 누르고 간 다음에 그 선물을 푸는 순간 폭탄이 터지면서 크게 다치게 되고 의식불명 중에 전 세계 교회들이 중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수차례의 수술을 받게 되고 깨어났는데 두 눈을 실명하게 되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아들이 눈을 뜨자마자 아빠에게 본인의 상태를 물었을 때 데이비드 목사님께서 하신 대답은 호두 아도나이 기토 길에 올라마스도, 이 찬양을 부르셨다라고 간증하시면서 부르실 때 하늘로부터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장소를 덮으면서 저는 그 고백이 무슨 찬양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차례 수술을 받고 깨어난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고백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큰지가 느껴져서,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져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호드 라도나의 키토 키 레올람 하스도, 호드 라도나의 키토 길에 올라마스도, 호두라도 날 기토 이래 올라마스도,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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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라도 날 기토,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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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들라도 날 기토. 이 찬양은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저 같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냐고, 평생 보지 못하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고 그 선하심이 영원하심이라고 고백하시는 그분의 그 믿음이, 아, 나도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진짜 그분이 존경스럽고 그분의 신앙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 때마다 수없이 주님 앞에 불평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부끄럽고 주님께 죄송해서 저분의 그 믿음이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됐고, 목사님께서 지금은 그 아들이 교수로 미국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번제로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준비해 놓으시고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데이빗 목사님께서도 그 아들에게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라고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음에 너무도 감사를 드리고, 왜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전에 그 교회에 헌금을 준비하라고 하셨는지
있었는지 알 수 있었던 것은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저분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저 또한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을 아시고 그분의 믿음을 저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지역에는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처음에는 많은 협박과 위협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 당시에 250명의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교회에서 무슬림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자의 마음을 가진 다윗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셔서 저에게도 목자의 마음을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헌금을 드리고 목사님께 저도 이슬람 선교를 오랫동안 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 킹덤 얼라이언스 팀이 안식일에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통역해 주시던 선교사님께서도 기대된다라고 하셨었는데 그때 전쟁이 났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고 지금은 영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에 데이빗 목사님 교회에서 한세사랑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인 저희가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한 세 사람으로 예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에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과 이슬람의 이방인들과 저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때 있었던 일 중에 또 놀라운 일은 한국에서 간 팀들은 투어를 하는 일정이셨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 남편 장로님과 저와 선교사님은 다른 곳에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2023년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마지막 절기로 초막절에 성전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4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 그 장소에 저희가 가게 됩니다. 4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도 발디딜 틈이 없이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스라엘에서 영향력 있는 랍비께서 저희 세 사람을 대제사장에게 가까이서 축복받을 수 있는 VIP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경찰들이 초대장을 확인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아론의 축복의 말씀을 대제사장이 선창하고 다른 제사장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의 축복을 받고 저 또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10일 동안 함께 투어했던 그 팀들은 한국으로 가시고 저희는 남아서 여러 선교사님 가정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저희가 묵었던 호텔이 굉장히 좋은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전산과 가까운 벤예후다로 호텔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렸을 때 선교사님께서도 지금 있는 호텔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벤예후다에 있는 호텔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샤밧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오신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고 늦게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게 되는데 방공호로 들어가라는 내용의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제가 있는 호텔에서도 아이언돔으로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그 소리들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